책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책서재에서 뽑아오겠습니다. 또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 책 보이시나요? 자, 예수의 콤플렉스죠. 자세히 보면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지었나요? 저자가 나와 있죠. 예수의 콤플렉스 바로 밑에 송상호 지음이라고 되어 있고 3인 출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은 2011년 6월 30날 출판 1세를 한 책입니다. 그런데 교조의 탄생, 준비된 역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책을 예수의 콤플렉스라는 책을 얘기를 하냐면 다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의 콤플렉스라고 하는 책은 예수가 사생아였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 보면 특히 신약에 보면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녀라는 거고 한 번도 섹스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서 섹스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약에. 네. 그런데 이 당시를 연구하던 많은 성사학자들이나 또는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왜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사생아였다. 사생아였기 때문에 그 사생아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를 하늘의 자식, 성령으로 잉태한 특별한 사람으로 격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생아설은 꾸준히 얘기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를 좀 더 신성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신화가 성령 잉태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리아가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면 섹스를 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령 잉태설입니다. 동정녀 잉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는 실제로 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사생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컴플렉스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속 살면서 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가 성화의 단계에 가서 그는 스스로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를 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를 성화시키는, 그래서 그는 신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제목이 예수의 콤플렉스니까 흔히 말하는 예수 콤플렉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콤플렉스의 종류 중에 예수 콤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세주 콤플렉스. 자기가 뭔가 세상을 구해일 거라고 하는 그런 콤플렉스. 이런 걸 예수 콤플렉스 또는 구세주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콤플렉스. 그러니까 예수가 가진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듯이 예수를 참 사람,
참신이라고 한다면, 참신이라는 걸 일단 제쳐두고 참 인간이라고 한다면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예수도 컴플렉스가 있었어야 사람인 거죠. 예수가 컴플렉스가 없어, 예수는 컴플렉스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는 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자 참 신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예수는 반드시 콤플렉스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 중에 콤플렉스가 없는 인간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그 부모는 나에게 좋은 영향도 주고 나쁜 영향도 주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결혼 후 몇 년 있다 예수가 태어났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